오늘 준비된 찬송들은 제 설교와 맞습니다. 서로 맞춘 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이사야서를 강론 안 하고 있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맞추고자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사야서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할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떨미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갈릴리 호숫가를 가리켜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싣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더라.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원래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하면요, 이들을 주님 부르셨거든요.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때부터 그들이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온전히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나가지 않은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분명히. 근데 밤이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염려가 되니까요. 나가지 않은 주님과 동행하고 밤에는 잠깐 눈을 붙였겠죠. 밤에는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안드레와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낚았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아침에 사람들이 밤새도록 낚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채 낙심하는 가운데서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 배 앞에 모일 게 뭡니까? 응? 하필이면 주님이 의도하셨다고 봅니다. 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시 그들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이는 9절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더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시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잖아요. 또 거기서도 주님이 나타나시죠. 베드로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이십니까? 예.
자,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영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자 주님 말씀 앞에 모여든 이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만나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는 신실하게 매일같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세력이 역사하지 않도록 멀리 내쫓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낚는 어부이십니까?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당연한 거죠.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직업 어부들은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새우를 낚는다고 하는 강태공들은 물고기를 유인하죠. 오도록 유인합니다. 그래서 낚시대에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는 미끼들을, 온갖 미끼들을 거기다가 매달죠. 자, 본문 1절에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무리들은 마치 미끼를 물려고 모여든 물고기들과 같은 것입니다. 배고파서 그 먹잇감을 찾으려고 몰려든 그 물고기 떼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떨 미치기까지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 세워놓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정말 고무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곳으로 찾아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안타깝죠. 주님께 모여든 이 무리들은 인생의 진정한 필요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에요. 참된 양식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충족받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선가도 인생의 참된 필요에 갈급해하며 그 필요를 채워줄 절대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주님은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명절에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주님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성전 한켠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쳐야 됩니다.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외치라고 했어요. 이사서 58장에서. 자, 오늘 본문은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갈릴리 어부들을 더 이상 썩지 않을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 다른 제자들까지 다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똑같이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직 베드로만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우리 본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항상 모든 에너지를 본업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본업을 잃어버리고 마치 부업을 본업처럼 여기고 인생의 열정과 노력을 허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다루신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에요. 제자라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는 선생에게서 전수받은 것을 그대로 실행하죠. 그렇지 않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만큼 주님과 밀착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이 가르치신 바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로부터 배우고 듣고 본 모든 가르침들을 실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항상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애당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그 의무를 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요, 사람들을 낚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마귀에게 속해 있는 혼들 가운데 단 한 명의 혼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뚜렷한 열매는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요,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품 안에 또 가방에 차 안에 전도지를 비치해 두세요.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도지로 역사하신다고요. 설령 그 사람이 전도지를 읽지 않는다 해도, 버린다 해도요, 여러분이 한 일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왕 전도지를 그냥 전달만 하지 말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전도지를 읽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으십시오.
긴 말도 아니에요. 진짜 전도지를 읽은 사람은요, 교회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옵니다. 부산에서도 와요. 부산에서. 우리 여기 터미널 가까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받아본 그 전도지를 읽고 부산에서 연락이 와서 부산교회로 연결시켜줬거든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자기 유무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요, 언젠가 주님은 그 성도를요, 사람들을 많이 낚는 업으로 크게 들어 쓰실 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라면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생각부터 하죠. 그것이 성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께로 이겨와야 돼요. 또 그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요, 예의 없어요. 누구나 복음을 쉽게 전하는 방법, 그 책들을 우리가 여러 권 갖고 있습니다. 그 책들의 도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예. 가장 좋은 거, 쉽게 정확하게 빠르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어때요?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나 바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쳐서 그만둡니다. 그래서 짧으면서도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각자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겨와야 됩니다. 자, 잠언을 여러분들 매일 읽는다면요, 어제 읽었던 잠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22장 29절 말씀 기억하세요? 잠언?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이 구절은 항상 사도 바울을 기억나게 합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일에 항상 근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을 말씀하셨죠. 왕들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왕들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실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는 왕들 앞에까지 서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령관, 총독, 심지어는 왕,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 앞에서 과감하게 네로에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그럴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네로에게, 감히 네로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죽었어요. 자, 잠언 18장 9절 말씀에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낚는 일에 게으른 성도가 있다면요, 그는 장차받을 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온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면요, 우리 성도들 역시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령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의 본업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직업은 오로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도에 선교를 하러 떠났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아십니까? 침례교도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인도로 가기 전에요, 다양한 언어들을 습득했고 구사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요, 그 윌리엄 캐리에게 욕심을 낸 거예요. 당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인도에 가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인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응? 근데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갔어요. 당시 영국 침례교 협회는요, 완전 칼빈주의에 오염돼 가지고요, 그 침례교 목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윌리엄 캐리를 선교사로 보느냐 마느냐 놓고요, 회의를 해요. 선교는 주님 명령인데, 윌리엄 캐리 형제가 인도로 안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다고. 칼빈주의가 그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당신이 거기까지 안 가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그 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가를 기억하시라고. 나는 그 명령대로 간다고.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되고 나에게 지원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나의 지원자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혼자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구두수선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힌두 교인이 지나가다가 물은 거예요. 백인이 거리 한복판에서 쭈그리고 구도를 이렇게 막 수선하고 있으니까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당신은 여기 구두 수선하러 왔어? 뭐하러 왔어? 그 물으니까 윌리엄 캐리가, 내 본업은 이것이 아니라고. 내 본업은 바로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라고. 그것이 내 본업이라고. 이건 내 부업이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비웃죠. 막 비웃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자마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지 못했어요. 수년이 걸렸다고 해요. 수년이 걸려서 겨우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버마에 선교하러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도요, 7년 만에 겨우 한 명의 혼을 주님께 인도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인도 지금도 엉망진창이죠. 세상에 그렇게 지저분한 나라가 없어요. 네,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아요. 그나마 인도를 문명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요, 윌리엄 캐리예요. 인도에요, 농업대학을요 여러 곳을 세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볼 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줬어요. 대학을 세워서. 게다가 인도에는 여러 방언들이 많잖아요. 그 방언들 사전을 윌리엄 캐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윌리엄 캐리 하면 그냥 탑이에요, 탑. 지금도 윌리엄 캐리 대학까지 있잖아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정확하게 말했죠. 내 본업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 구두 수선하는 것은 내 부업이라고. 그러니까 부업과 본업은 정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본문의 사항은요,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신 장면이죠.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베드로가 그의 동생 안드레를 위해서 처음 주님께 인도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물고기를 낚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본문에서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 생업에 열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낮에는 주님을 따르다가 날이 저물면 바다로 나아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았던 것이요. 다른 제자들과 좀 달랐어요. 아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낮 동안 예수님이 낮은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12시간 내내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양자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이 분명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부르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주님의 방법에 따라 그물들을 내려야 한다고요. 이것이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자,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시토하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요,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에 따라 그물들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훗날 주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그 제자들에게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의 필요를 충족하실 참이었죠. 밤새도록 애써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 사람들은 단연간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배운 거예요. 물고기 낚는 법을 배운 거예요. 전문 어부예요. 전문 어부, 직업 어부. 고기를 낚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이 모여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허탈해 하면서 아침에 그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가장 허탈해하고 있는 시몬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 한다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물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25절 말씀 보시면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증거할 필요가 없네? 그런 장깨를
부르는 성도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은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력이 없으면요, 진짜 무지한 거예요. 지난 세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님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 방법들을 고집해왔지요. 그것이 옳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법에는 항상 실패가 따랐을 뿐 유익이 전혀 없었음을 깨닫고는 가장 탁월한 주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상상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주님 방법이 가장 탁월한 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자기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놓치지 않아요. 주님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예요?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자, 누구나 주님 방법대로 순복하며 산다면요, 유익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단연간 고기들을 낚았던 이 어부들조차도 자기들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 방법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방법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방법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내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방법 그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7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을 낚으려면요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 방법이 아닌 주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얼마나 많은 고기들을 낚았으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그렇게 그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데 물고기가 또 있어요. 또 있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상추 이빨이 뜯었잖아요. 그럼 며칠 만에 또 거기서 또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심한 존재입니까? 주님은 앞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셨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죠. 이러한 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구령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예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찾는 고기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얕은 데 있지 않아요. 깊은 데에 있어요. 이 말은요, 자, 깊은 데에서 놓이는 고기들은 복음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구령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타나시도록 해야만 고기들이 안심하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때는 크기에 상관없이요, 그물에 걸려든 고기들은 모두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념할 사실은요, 혼자 힘으로는 많은 수의 혼들을 이겨오기 어렵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구령사역을 한다면 한 번에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가 있어요. 만일 동역자들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사역은 지속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 말씀 동의하시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일을 하는 동역자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다른 성도들 간에도 역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동역자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들입니다. 나만 중요하고 다른 성도들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요, 그 성도는 우리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가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서로 간에 꼭 필요한 동역자들임에 틀림없어요. 비록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모임에 자주 나오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동역자예요. 동역자라고요. 차이 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모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린 그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없이 필요한 동역자임을 인지해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찢어지는 그물을 배의 갑판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 아마 배는 뒤집어졌을 거예요. 다 잡은 고기들 놓쳐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되고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권면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8절로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을 낳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주님이 부르시는 제 아들은요, 주님 부르신 그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어쩔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쩔 때는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신경 쓰고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자, 주님은 앞에서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인생의 험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절망을 여러 번 느껴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길이 없다고 인식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깊은 데는 인생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면서 참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늘상 들었던 그 복음이 언젠가 내 마음속에 가까이 깊이 찾아온 때가 있었어요. 그죠? 저는 절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복음이 언젠가 내게 필요한 복음이구나 탁 내 마음속에 깊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절망을 느꼈을 때가. 인생의 절망, 아주 어두운 밤, 인생의 아주 어두운 밤을 지나치고 있을 때, 아마 그때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잘 나가는 인생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분의 복된 소식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험함을 느끼는,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그 깊은 곳에 찾아가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고요. 주님 부르심이 세상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르심이라고 확신한다면요, 세상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버려두고 주님만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한 가지 위대한 목적에 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요, 다른 모든 것들은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는 사람을 그분의 위대한 일에 들어 쓰신다고요. 그는 세상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과 열의를 이제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소명감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한 가지 일에 자기를 부르신 일에 전념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 위대한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늘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차례가 된 것이에요.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가요, 1874년과 1884년에 두 차례에 거쳐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요,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디 목사와 그의 동역자 아이라 데이비 생키 형제에 대해서요, 많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우리 고명한, 우리 영국 유수한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감명시키려고 한다고? 비웃었어요. 근데요, 그 집회에 참가하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표정이에요.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요, 대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많은 대학생들이 그 집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이 D.L. 무디 목사의 설교로 장래가 촉망했던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학생들이요,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고 곧바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이 7명 모두 중국으로 먼저 복음을 들고 가서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학교에서요, 수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요, 수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당시 영국의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했던 그런 장르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크리켓 경기는 오늘날 잘 하지 않죠. 뭐 자치기 같은 거예요. 말 타고 긴 막대기로 작 같은 거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경기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무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요,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는 중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아프리카로 떠나의 결심을 했다고 해요. 학교 당국에서는요, 그의 재능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겠다고 해요. 누군가가요, 그 스터드 형제에게요, 지나친 희생을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대요. 그 말에 이 형제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일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 낚는 어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 방식만을 고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님 처분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한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어야 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렇게만 된다면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업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상삶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서도 단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한 적이 없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제가 설교했던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구령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성도가 자기 삶과 무엇보다 자기 본업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무슨 내용이든지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